오늘은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 문둥병자들을 또 치유하시고 또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지역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심각한 그 문둥병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있어서의 그 심각한 피부 질환을 대부분이 이제 그 나병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병에 걸리면 문제가 뭐냐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어떤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또 나병 환자를 계속해서 누가 이제 만지게 되면, 스치게 되면 이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하게 되는 거, 또 부정하게 되면 또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항상 지나다니면서 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옆에 이제 오게 되면 이제 만지거나 스치는 것을 통해서 부정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외치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맨날 외치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신앙 공동체를 공동체를 이제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도 멀리 서서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성경에서의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문둥병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뭐 미리암이 그랬었고, 또한 또 우시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게하시가 그렇잖아요. 구약에 있어서의 많은 이들이 이 저주를 받은 이들, 그러니까 문둥병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둥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겠지만은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감내해야 되는 거, 몸도 아프고, 또 사람들이 이제 시선 자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몸에 이렇게 문둥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이제 동시에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문둥병도 이제 불치병으로 이제 여겨졌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고칠 수 있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둥병 자체를 고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앙인들이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서 그분께 예배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기도 제목들을 아뢰어야 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생명 되신 하나님, 또 그분 앞에 마음과 생각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최고로 꼽자면 아마 문둥병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환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고 저렇고 다른 것보다도
그냥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고난의 때에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반응 자체가 어떠한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의 때에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또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하게 오늘 문둥병자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는 것, 세상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는 뭐 가서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안수기도를 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뭐 상징적인 행동이라든지 하신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어떤 문둥병으로부터 나음받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어떤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율법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합니다. 이 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죠. 항상 기도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고 반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제사장의 선포를 듣고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기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었던 이 내용들 자체가 이제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응답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행동이 어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 한 발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고 그 믿음의 한 발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이 기도 제목들 먼저 응답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아버지께 간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모습은 이미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것으로 믿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야. 응답하실 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감을 가지고 기다릴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실하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행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던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깨끗한 것을 보이고 나서 스스로 보고 나서 이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냥 움직인 거예요. 가다가. 오늘 핵심은 가다가 깨끗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본다, 경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주께서 행하실 줄 믿고 또 믿음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태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심을 미리 경험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있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한 발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패턴이 이제 나오지 않나, 여기서. 가다가 응답받은 거. 결국 성경 말씀, 그럼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문둥병자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내가 잡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보는 도중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붙잡고 내가 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또 움직이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사람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대로 또 들려지는 대로 나 자신을 뭐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는 동일해 보여도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은 소유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을 띄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 받았다는 것은 먼저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의 행동 자체가 이제 그것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스스로 구분짓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주님의 축복을 소유하고자 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그 소망감 가진 사람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반응할 만한 그 믿음의 소유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분이 일하시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리 보는 사람들, 미리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대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다라는 건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함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행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어떤 믿음의 한 발짝과 행동,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건요, 그 행함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15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한 사람이 낳은 것을 보고서는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그 치유와 회복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육신으로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을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경험함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믿음 생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일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그냥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오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사실 그게 느껴지고 그게 경험되어져야지만이 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되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도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새힘 허락해 주십니다. 16절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아마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니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야 라고 이제 배척했던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런 역사들,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그들과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이 갈라짐의 역사들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나 또 생각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북왕국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나서 이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한 혼혈 정책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이들이 피가 섞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혈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멸시하게 되고 한 군데 살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이들은 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서로에 의한 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이지 않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나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절기 지키려고 내려오면 곧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백 킬로 이상을 여행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지역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빨리 안 가고 오히려 그냥 강 건너 요단 동편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힘들게 다시 서쪽으로 이제 건너서 올라가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코스를 선택한 거예요. 왜? 괜히 그 길 지나갔다가 사마리아 사람 만나고 부정 타면은 가뜩이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나오고요, 감사한 사람도 사마리아인이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그때에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들의 상태 자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사했는데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 하늘의 태양도 날마다 비추고 있으면은 이게 태양이 뭐 고마운지 그냥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들,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하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요, 많은 부분 주님께서 하신 일들,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서 감사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또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명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과 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는가?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 왜 이루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왜 고통 당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 허락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분께서 하실 일들, 이게 이제 믿음의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이 문둥병자들이 가라,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 때에 이게 논리적인 사람의 사고 체계로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예? 아니 뭐 안수기도 해준 것도 없는데 뭐 괜히 가서 뭐 가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굳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힘쓰는 순간, 물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해시켜 주시는 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이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으로 맡겨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받아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한 사람에 속합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 아니면 이 9 중에 속해 있습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 뭐 문둥병으로 고침받는 것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덜 중요하고, 문둥병에 걸리든 뭐하든 어차피 죽잖아요. 사람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는 당장 문둥병에 뭐 걸렸다가 뭐 어떤 질병 가운데 고침 받느냐 못 받느냐, 당장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요, 이 영혼 구원의 이 어떤 본문의 중심이 가 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그 문둥병자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들은 육신의 치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게 되고, 그 10명 가운데서 그냥 믿음 가지고 달려간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옆 사람 가니까 그냥 나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당장은 육신의 치유가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심령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당장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은 부분 이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세상 것에 이제 많은 부분이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관심 두고 있는데 어떤 관계라든지 육신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도 그 문제 가운데 정말로 나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렇게 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큰아드님이 한참 병뚜껑 먹을 때가 있었어요. 음료수 뚜껑 먹을 때가 있었는데 저걸 왜 먹을까? 그거 말고도 아무튼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는 거 보면 이렇게 나중까지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영향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모으는 거예요. 뭐 가치를 두니까 모으는 거겠죠. 근데 저는 저거 왜 모으지? 근데 결국 보게 되면 뭐 집에 남아있는 병뚜껑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뭐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이게 되어야지만이, 이게 응답되어야지만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도 사람들의 생각은 당장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이 먹을 것과 또 이제 어떤 육신적인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작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주님 앞에 몰려들었던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보는 것, 듣는 것, 어떤 떡과 포도주 그것보다는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좋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많은 부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뭐 100세를 산다, 뭐 다음 세대들은 뭐 120세를 산다 해도 나이가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 넘어가면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도 보면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너무 취약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또 가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소망함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문둥병보다 고침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자체가, 치유받은 것보다 자체가 영혼 구원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으면은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더 많은 것에 대해서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과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이 어떻게 좀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은 말씀 선포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했고 그 선포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거 이 기도 제목도 응답하셨으니까 정말 기쁘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응답 안 되면은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나.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금 일이 좀 잘 되면 주님께 나아가고 안 되면은 왜 그러시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믿음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 구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중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정과를 은혜 도와주시고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은 천국을 소유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온전한 가치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육신에 도움이 되면 행하고 도움이 안 되면은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나누고 베품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쓰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계시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잘 분별하세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며 그냥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당장 육신의 이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행동은 감사하는 행동,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자 했을 때에 주님은 크신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어두움 세상 가운데 항상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또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교제함이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능력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직 주의 영광에서만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